지난주일 우리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일어난 가정의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의 비극을 몰고 온 사레의 불신앙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후손에 대한 조급함이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가시를 만들어 놓은 인간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위 역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 사레의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제안에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인간적인 계획과 고통을 헤아리다가 그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수락해 버렸습니다. 둘째는 사레와 하갈 사이에 멸시와 학대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회피해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당신이 하갈의 주인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의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의 믿음이 많아서거나 행동이 어려워서거나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형편없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의 벌어진 비극, 꼭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던 교만한 하갈을 학대한 권위적인 사레,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외면해버린 무정한 아브라함. 결국 하갈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집을 가출해버립니다. 머물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하갈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하갈이 되었습니다. 하갈은 아마도 슬피 울면서 집을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의 모습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하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시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본문 읽은 7절과 8절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하갈은 심신이 곤비했습니다. 임신하여서 몸이 무겁습니다. 하갈은 지친 몸을 쉬기 위하여서 광야의 샘물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회한과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하갈 앞에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대를 당하고 쫓겨가 나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이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는 하갈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을 향하여서 13절에 천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보통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복을 주시지만은 하갈은 버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갈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기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불러주고 계시는 이름,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하갈의 현주소, 인생의 본래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태어나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사라져버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에게는 부귀와 영광과 쾌락이 전부이고 세상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을 갖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이런 인생에 대한 확고한 가치가 선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갈은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습니까? 반쪽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주 철학적인 질문 같지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갈의 대답을 보십시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서 도망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도망치고 있다 이거지. 도망치는 사람은 정확하게 갈 곳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도망자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갈의 집에서, 사레의 집에서 도망을 쳤는데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갈이라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 머물 곳을 잃어버린 사람, 안식처를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하도 때리고 학대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하갈까지라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금 보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 애통한 마음, 분한 마음, 하나님께서 사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이거죠. 다 살피고 있다 이거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자기 안주인에게 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해방시켰었습니다. 그들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잊을 수 없듯이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부자였지만 외로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움츠리고 지켜만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신음과 그의 침묵 소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핀다.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버림받은 하갈까지 살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과 스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말씀은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하고 도망치고 있음에도 집을 뛰쳐나와 갖고 갈 곳을 잊어버리고 도망을 치고 있음에도 너는 여전히 사레의 여종 하갈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주인 사레의 요구대로 행하여서 주인의 자식을 잉태했다 할지라도 사레야, 하갈아, 너는 여전히 사레의 여종 하갈이다. 종이다 이거지요. 종은 도망친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인으로부터 사면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뭘 몰라갖고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지금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뻔뻔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네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갈아,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업신여기고 교만했던 네를 돌아봐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레의 본래를 찾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본래 종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네 여주인을 멸시했지 않느냐?
그러다가 너 지금 이 모양이 됐지 않느냐? 너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인간이 자신의 본래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은 너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의 삶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하갈을 살피시면서 하갈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는 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복수를 해줄게 그 말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새 길을 알려줄게 그 말도 아닙니다. 그 지긋지긋한 사례의 학대 아래로 너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곳으로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인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행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머물 곳을 잃어버린 인생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회복의 비밀도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순종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행복이 있는데 사람은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면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행복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갈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갈을 고통 속에 몰아넣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갈을 죽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 하갈이 사례의 몸종으로 돌아가는 것,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만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갈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려면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격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주인의 아들을 가졌다고 하는 그 교만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열쇠가 무언가? 바로 순종입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순종의 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연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연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정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의 회복도 순종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네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갈이 설령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도망치고 있더라도 그것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갈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세상이 애굽이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편하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집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집은 신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머물고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교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류를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 교회로 돌아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인류를 살피고 계시는, 인류를 보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돌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도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하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자녀를 잉태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실수로 임신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잉태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마엘을 이삭처럼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게 하겠다고 하셨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시리라. 이스마엘을 이삭 자손처럼 축복하겠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특권은 이스마엘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특권분, 약속의 자녀에게서 가장 큰 특권은 그 자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사실, 거기에 이삭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수가 많아지는 것은 이삭의 후손이나 이스마엘의 후손이나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범죄도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 율법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멸망의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시가 아닌 하갈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언약 밖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 오일머니를 가지고 번창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셀 수 없도록 많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이 11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줬다 이거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었다 이거지요. 주인의 학대로부터 여주인의 학대가 무서웠어. 남편이 자기를 버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우물 곁에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돌아봐 줬다 이거지. 불쌍히 여겨줬다 이거지. 하갈아 울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네 아들이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펴주신 겁니다. 돌아봐 주신 것입니다. 네 고통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거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도 살리라 이거지. 여기서 우리는 하갈의 고통을 보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가족, 내 식구, 내 사업장만 돌봐주시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잘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제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하갈을 향하여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종이야. 네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돌아가라. 내가 너를 살피고 있어.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을 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 그의 자손들의 이 세상의 역사에서 살아가게 될 모든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광야와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랍 사람들, 낙타를 타고 들나귀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랍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흰 두건을 두르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아랍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손에 칼이 잡혀 있고 피가 묻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하나님의 말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게 아랍인의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테러와 폭력과 납치가 삶이 되어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도 너를 칠 것이라고 합니다. 테러를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에게 복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오늘날의 아랍인들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산다. 계속해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형제라고 합니다. 대항이라고 합니다. 대항이라고 하는 말은 그 면전을 가리킵니다. 딱 쳐다보고 산다 이거지. 누구를? 너의 형제를 쳐다보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의 형제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이 이삭 자손의 면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마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의 면전인 유프라테스 강 지역과 수에지 운하와 홍해 사이에 광대한 광야와 사목에 지금도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면전에서 딱 포진하면서 살게 될 거라. 지금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이야기는 4,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자손을 다 쳐다보고 산다. 이 예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같이 봅시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사레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고 소망이 없는 존재고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은 나빠서 성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그 은혜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사레에 대한 분노도 풀리고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할 용기를 주고 용서할 용기를 주고 회개할 용기를 주고 돌아갈 용기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본문 14절에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라고 합니다. 부엘라의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라고 했는데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그것도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종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서자의 자녀도 축복해 주시구나. 네 자식이 많아서 세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종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며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오늘 하갈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과 그 흐름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빛을 주시고 그 옆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빛을 비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택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때리라. 불신자도 효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천정의 법입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큰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밭에도 불신자의 밭에도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었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언약 밖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15절과 1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으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말씀은 하갈이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광야에서 체험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였고 전에는 버렸는데 받아들였고 사라도 역시 하갈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하갈의 하나님 체험을 얘기를 했다 이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었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살이었고 이스마엘을 출산했던 때는 8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스마엘은 이삭보다도 14살이나 손위의 아들입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서자를 보고 나서도 언약의 자녀 적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아들 주겠다 해놓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14년을 기다립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이런 원리대로 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대로 안 살면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곁길로 간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들이 일은 저질렀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 밖의 자손 하갈이 낳게 될 아들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시고 그만큼 하갈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장막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니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원리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어줬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어줬다 이거지. 어제 우리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고 자기가 일평생을 벌었던 400억을 고려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바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안 먹었다고 합니다. 안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고통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피신다. 몸부림하고 고통을 하고 돈을 벌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신자 불신자와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손자와 내 일터에게 복을 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줘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하갈의 하나님도 되고 있다. 내가 그 고통도 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밭에도 불신자의 밭에도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셔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라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요, 감격이요, 위로요, 길을 잃어버린 하갈에게 치료였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복을 약속하신 그곳을 부엘라의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몸부림하고 목말라 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신다 라고 합니다. 하갈의 삶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품이니 그렇게 돌아오라고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의 문을, 교회의 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의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갈과 그의 자손이 받은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 은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변함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형통과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밖에 하갈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하나님의 이삭의 후손에게 얼마나 더 복을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이 일반 은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목말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신다 이거죠.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권력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는 그 길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계획하신 축복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자식에게 알을 달라 하면은 정갈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줄 자가 없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라는 그분입니다. 우리도 일반 은총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